예, 오늘은 식탁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느냐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래요.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배신했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았지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 순서일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거기가 자기 일하던 삶의 현장이고 일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어부였으니 이제 물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무덤을 찾아온 무덤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 부활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차마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정말 면목 없고 창피하고 한 대 져받고 싶고 누워서 이불을 쿡 차고 이불킥을 하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4월 첫 주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돼서 성경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먹었던 자리 그 본문을 하느라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현장에 요한복음 1절 21장 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아까 제가 갈릴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이 강인데 굉장히 크다고 커서 굉장히 큰 호수인데요. 이걸 바다라고도 부른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커서 그걸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디베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디베리아는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에게 바쳐진 땅, 티베리우스의 땅이라는 뜻으로 디베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크다면 이쪽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동쪽에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베리아라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동이 돼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변에 위협도 있고 하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배를 구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얼마나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돼서 해가 비치면 물고기들이 이제 안 비치는 곳으로 숨어요. 밤에는 이렇게 깜깜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해가 뜨면 다 보이니까 좀 으슥한 데로 물고기들이 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이 새어가니까 이제 글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지금 아무 고기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곳까지 찾아왔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뭐 실루엣이 예수님인 것 같다 할지라도 저분이 예수다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고기 좀 사러 왔나 보다. 그래서 없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한번 던지라고 하면 그거 던져보는 거 뭐 한 번쯤 해볼 일이지 않겠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가 올려서 없었는데 오른편에 한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른편에 한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해가 뜰 무렵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아요. 이걸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보더니 이 기시감이 딱 있어요. 이거 처음 아닌데 전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해볼게요. 하고서 가서 던졌더니 많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갖고 와서 2배에다가 가득 고기를 잡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요한이 제일 막내인데 제일 이게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가 아닌가 볼 것도 없이 옷을 벗어 던져서 허리를 질끈 매고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육지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 고기를 챙기고 있는데 베드로는 다 관두고 여기다 옷을 질끈 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작은 배를 끌고 다른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을 펴놓고 있어요.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었어요. 밤새 그물질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옷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옷을 말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생선을 뭘 가져갈까 하고 그물을 육지 쪽으로 쫙 끌어올려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생선이 153마리나 되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다행히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 먹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인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차마 누구냐고 감히 여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이 잘 구워졌으니까 구운 생선도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이따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갈릴리 바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요 장소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요 장소에서 그렇게 했고, 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주었던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요 돌이 요 바위에 앉아서 해줬다. 그래서 그 바위를 바위에다가 교회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십자가 해놓고 멘사 크리스티라고 했습니다. 멘사 크리스티가 뭐냐면, 크리스티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멘사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라는 의미로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성수례를 가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식탁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까지만 봤는데 1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고, 우리 성도님 중에 아주 공식적으로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자리,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그 건의를 맡겼다. 그래서 수의권 교회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런 동상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현장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 그 어떤 좋은 그 식당을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학교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 손자가 다니는 학교인데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이름을 멘사 크리스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식탁의 교제가 있어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식탁을 준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는 어떤 식탁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먼저 찾아오신 식탁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매개체로 배반하고 저주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 왜 그랬느냐,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저 와서 밥 먹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로 이렇게 다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예수님의 식탁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는 그 용서와 화해의 식탁을 보면서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딱 이맘때였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오빠네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였어요. 이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위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수터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올라가는데 제 조카도 같이 갔는데 자전거를 그때 사서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도 계속 자전거만 갖고 놀 때였어요.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약수터 간다고 하니까 조카가 따라 올라와서 같이 갔어요. 근데 약수를 뜨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섰어야 되는데 조위에 진달래가 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달래 좀 잠깐 약수 기다리는 동안 진달래 좀 꺾어와야지 하고 잠깐 제 조카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빙글빙글 자전거를 타고 있길래 나 진달래 좀 꺾어갖고 올게 하고 잠깐 갔어요. 그래서 꺾어갖고 내려와 보니까 제 조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약수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조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와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오다가 제가 안 보이니까 고모 어디 갔지 하고 하다가 자전거 타고 쭉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자전거를 갖고 끌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고 우는 거예요. 입이 막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놀래서 저희 오빠하고 언니는 이걸 막 발라주고 저는 저대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고 거꾸로 간 사이에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올케 언니는 시루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오빠가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그러고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간신히 참으면서 이러다가 그냥 마는데 그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충분히 됐어요. 눈에서 불이 번쩍 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 방으로 이제 일단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한참 있으니까 오빠가 문을 툭툭 두드리더니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서 밥 안 먹고 문 꼭 닫고 있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생각은 없는데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오빠가 계란말이를 제가 좋아하는데 계란말이 한 걸 제 숟가락에다가 뜩 올려놓으면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다 풀어졌어요. 그 계란말이 하나가 그냥 오빠가 그 막 눈에 불이 났던 것도 불이 나게 자기가 그랬던 것도 저에 대한 미안함도 계란말이 하나로 끝. 그 다음에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서운했던 것도 계란말이 하나 밥숟가락에 올려주는 걸로 끝. 그렇게 해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일상을 잘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안 했어요. 생선 구워놓고 빵 구워놓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냥 그거 먹여줄 때 그거 같이 줄 때 너는 그냥 우리 식구잖아. 너는 그냥 우리 같은 내 형제고 자매잖아 라는 의미로 이걸 먹으면서 이 주님의 식탁에서 멘사 크리스티에서 그냥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그것도 자기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서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기가 영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미안한 게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 또 그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식이 되냐면 저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고 십자가 지고 있는데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고 자기 혼자의 그 죄책감과 이런 거에 얼마나 빠져 있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딱 틈타기 좋아요? 원수 사탄이 틈타기가 너무 좋지요. 그런데 원수 사탄이 보란 듯이 식탁을 차려준 거예요. 나랑 같이 먹자. 넌 여전히 내 식구야. 넌 여전히 내 형제자매야. 넌 여전히 하는 마음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사탄이 보란 듯이 이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면목 없는 제자에게. 그리고 사탄의 그 세력에 넘어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또 누구들에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못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들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거나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사탄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며 같이 먹자.
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한 제자들입니까? 절망 중인 제자들이죠.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내 스스로 실망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줄 알고 또 자신들도 한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보다 큰 절망이 이들 인생에 어디 있었겠어요. 거기다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래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식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절망이 깊을수록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정말 면목 없고 정말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보나,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보나 할 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그거 따지시겠습니까? 풍성한 식탁으로 생선을 구워주시고 빵을 주시고 옷을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도록 따뜻한 불을 피워주시고 풍성한 식탁으로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식탁은요, 갈릴리에서 베푸신 식탁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처음 만난 곳이에요. 또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사명을 주셨던 곳이에요. 거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사명을 주신 곳이고요. 그리고 또 뭐 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처음 사랑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식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예요? 배신하고 도망간 장소잖아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한 곳이에요. 기적을 맛보고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오셔서 이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옆에서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싸르르 식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나한테만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 분명히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식탁은 또 어떤 식탁입니까? 생선과 빵을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저는 이 생선과 빵을 얘기를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던,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 떡임을 보이셨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식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그거 다 남은 거 막 거두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신났겠습니까?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겠구나 하는 꿈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시킬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영혼이 온전히 회복시킬 생선과 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월 첫 주이고 해서 같이 이렇게 성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식사를 합시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그 식탁인 멘사 크리스티의 현장에서. 이 멘사 크리스티의 현장에서 하는 식탁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식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찬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